종교 지도자에게 가룟 유다에게 팔려서 밤에 예수님이 신문을 당하십니다. 여러 가지로 고발하려고 이미 거짓 증거자들을 사서요 거짓 신문을 하고 서로 입을 맞췄습니다. 사실 밤중에 이루어지는 매우 부당한 재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주 끝을 정해놨습니다. 무조건 십자가 처형으로 몰아가자. 그러나 당시 자신들의 종교법으로는요 사형 선고는 내렸지만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유대인들 안에는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정한 죄는 사실은 신성모독죄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본인을 이야기했기에 돌을 던져 죽이려 했지만 사람을 심판하는 일은 로마 법정이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그 당시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넘기기에는 로마 법정에서 예수님 십자가형까지 몰아내기는 좀 쉽지 않다고 그들은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다른 죄를 얹힙니다. 2절 말씀 볼까요? 오늘 본문 2절 말씀 시작.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합니까? 가이사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걸 금하라고 가르쳤다. 그리고 자기가 왕이라고 떠들어댄다. 여러분, 이 말은 식민 국가가 로마 정부에 대한 대항하는 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 왕이 계신데 내가 왕이다. 쿠데타와 밀란을 일으킬 만한 죄다. 무리를 꾸며내는 선동자다.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지 말라고 했다. 이 사람은 반드시 싹쓸 잘라야 된다. 죽여야 된다라는 다른 죄목을 얹혀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지 말라고 했습니까? 아니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정말 당신은 유대인의 왕이었고 만왕의 왕이셨기에 그리스도의 왕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로마를 향해 반기를 드는 그러한 책잡을 만한 이유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거짓을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빌라도 앞에 이제 결정해 내라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 죄목이 있다고 유대인들이 들이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사실 예수님의 개인적 1:1 신문을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기사를 보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물어볼수록 예수님이 침묵하고요, 대답을 안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길 만한 죄인은 아니다. 죄인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고상하게 서 계신 거예요. 정치적으로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 수준의 사람입니다. 아무런 변명을 늘어놓지 않는 사람 처음 봤어요. 사람들이 불리한 증언들을 막 들이대는데 대꾸가 없고요, 예수님 침묵하는 모습에 빌라도는 예수님 고소할 근거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십자가는 마땅하지 않은 겁니다. 내가 수많은 죄수들을 재판해 봤지만 이런 사람은 처음이었습니다. 빌라도는 자기 양심에 총독이 되어서 예수님이 죄 없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죄 없음을 오늘 보면요 3번이나 확실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알았다는 거죠. 예수님 죄 없다고. 4절 보면 1차 신문, 개인적 면담처럼 신문을 한 후에 4절 보니까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들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다. 그리고 나서 갈릴리 출신이라는 얘기를 듣고 헤롯에게 보냈다가 다시 헤롯이 자기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4절 보니까 나는 그에 대해 고발할 죄를 또 찾질 못하겠다. 2번 얘기합니다. 마지막 3번째는요, 군중들이 미친 듯이 날뛰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할 때 마지막 너무 답답해서 이렇게 호소하며 얘기합니다. 22절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빌라도가 3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아멘. 너무 답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난 죄를 못 찾겠다. 이 사람이 도대체 십자가에 달려 죽을 만한 무슨 악한 일을 했냐? 나는 죽일 죄를 찾지 못했다. 십자가 사형틀에 흉악한 살인자들을 매다는 처형을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기가 3번이나 얘기했는데요, 예수님의 결백함이라도 증명하듯이 전날 밤에 자기의 아내가 꿈꾼 얘기를 그 당시 재판할 때 와서 조용히 얘기해 줍니다. 마태복음 27장 1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이다. 뭐라고 합니까?
아내가 뜬금없이 근데 너무 심각한 표정을 하고 빌라도에게 조용히 오는 거예요. 빌라도 총독이 재판하는데 어디 아내가 함부로 낍니까? 근데 이 얘기를 했어야만 된 것 같아요. 너무 꿈이 뒤숭숭했어요. 저 옳은 사람 건드리면 큰일 납니다, 당신. 너무 불길해요.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니 상관하지 마세요 하면서 밤새 애를 태운 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객관적으로 빌라도는 완전히 예수님의 무죄를 확신하고 있었고요, 심지어 아내까지 와서 예수님의 결백함을 드러낸 거예요. 그럼 빌라도는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그의 결정에 있어서 예수님 죄 없다, 풀어줘야 된다고 끝까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공정한 심판을 했어야 돼요. 그게 옳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합니까? 성경은 얘기해줘요. 빌라도가 많이 갈등합니다. 번민에 사로잡히고요, 수많은 사람들의 목소리 속에 결국에는 십자가에 내어주는 심판의 장 본인이 되어지고만 것입니다. 복음서 기자들은요, 하나같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긴, 예수님을 버린 그 중심 인물 중에 하나가, 그 결정적 인물이 빌라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빌라도를 향해서 비난과 죄책을 묻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외우는 사도신경은 정확하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른 사람 버린 사람 많은 것 같은데 그 중심에 본디오 빌라도를 명시하고 있어요. 모든 죄책이, 모든 잘못이 빌라도를 향해 시선을 맞춥니다. 빌라도는 회피했지만, 자기는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성경은 책임을 묻는 거예요. 빌라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여러분, 신앙생활이 뭘까요? 전 알았지만 어쩔 수가 없었어요. 제가 그걸 결정해야 됐지만 쉽지 않았어요. 신앙생활은 결국에 우리로 하여금 수많은 번민과 갈등 속에서 죄가 우리를 그냥 두지 않아요. 마귀가 결국에는 뭐 아니면 도로, 외나무 다리에 만나는 것처럼 너는 그래서 뭘 선택할 거냐예요. 안타깝지만 너는 그래서 무엇을 믿느냐예요. 그래서 너는 어떤 결정을 하느냐. 마음 아프지, 번민이 있었지, 고민 많았지. 그러나 죄는 우리를 향해 양보하지 않고 소리쳐 외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너 그러다 결국 버릴 거 알아. 그냥 말을 해. 버려. 죄는 우리를 향해 한 발짝 양보도 없이 우리를 향해 다가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너무 젠틀하게, 별거 아닌 것처럼. 신앙생활은 전쟁입니다. 죽음과 생명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마귀가 그만두지 않습니다. 작고 크고 문제가 아니라 결국에는 끝까지 가더니 모든 죄책이 빌라도에게 있다고, 너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버린 장본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각하고 진지하게 우리 자신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나는 어떻게 될까? 이렇게 타협하다가, 이렇게 다른 길로 회피하다가 결국 나는 어떻게 될까? 고민해 보는 거예요. 오늘 빌라도를 통해 우리 자신을 보고 우리 자신의 죄가 예수님을 못 박은 사실 앞에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오늘 첫 찬양을 하는데 말씀을 일단 알고 찬양하니까 은혜가 확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를 노래하는데 오늘 그 찬양만 한 20분 하지 그랬어요. 너무 짧게 끝나고 너무 신나게 아멘 믿음으로 고백했어요.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결국 나는 누구인가? 이 성경이 우리를 폭로하고 있어요. 빌라도와 별반 다르지 않는 우리 자신.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렇게 빌라도가 예수님을 버릴 줄 알면도 불구하고 한마디 항변도 없이 끝까지 침묵하시며 나를 살리시려고 그분의 자비로 변명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그 은혜와 자비를 생각하는데 엄청난 갭이 느껴지는 거예요. 작은 것 앞에 배신하고 버리고, 내 신앙이 한없이 연약하고 무능한 나의 완전 바닥 수준, 그리고 하나님의 높은 사랑과 자비에 그 갭에서 경배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주님, 침묵하시며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신 주님 앞에 감탄하며 노래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주님의 높으심 더 높이 찬양하기 위해서는 오늘 빌라도 안에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나구나. 얼마나 내가 교만했는가, 얼마나 내가 안일하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오늘 이 죄의 확대,
죄가 어떻게 재생산되고 계속해서 커져가는지에 대한 이 빌라도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식으로 처음부터 죄를 회피하여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까지 나갔는지에 대한 특별히 네 가지를 우리가 좀 추적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확대되는 그 의미, 그 상황들을 같이 한번 따라가 보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뜰모임 질문 1번이요.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알면서도 빌라도가 어떻게 회피했는지 네 가지 나오거든요. 모르시는 분은 지금 적어가면서 하세요. 이따 물어보면 딴소리 하지 말고. 그래서 정리가 돼야지 자기가 그런 사람인지 대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따가 뜰장이 누가 될지 몰라요. 보통 우리 탁월한 사모님이 본당조는 꼭 하시더라고요. 오늘도 잘하길 바랍니다. 아무튼 다른 조에서는요, 이 성경 찾아가면서 누가복음 23장 6절 7절 여기 나오면 아 빌라도가 이렇게 회피했지, 아 내가 그런 것 같아, 이제 자기 개입할 수 있도록 적어가면서 딴소리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빌라도가 어떻게 회피했는지, 첫 번째, 그는요 신앙 고백이 없었어요. 명확한 자기 결정이 없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자기 결정, 신앙 고백. 여러분, 빌라도는요 자기 주관이 없었던 삶을 살더라고요. 신앙생활을 여러분 하지만 내가 뭣도 모르고 믿는 건 뭐라 그랬죠? 맹신이에요. 없는 걸 있는 것처럼 믿는 건 미신. 진리가 아닌데 나 혼자 거기에 목숨 걸고 믿는 건 광신. 근데 진짜 제대로 믿는 것, 진리를 고수하고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확신인 거예요. 빌라도는요 어떡합니까? 오늘 첫 번째 그는 어떻게 회피하냐면요, 자기가 결정해야 되는 것을 마침 예루살렘에 관저를 갖고 있었던 헤롯 왕에게 떠넘기는 거예요. 오늘 본문 23장 5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아멘. 자, 빌라도가 처음에 고백합니다. 예수님 무죄하다.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을 수 없다. 그렇게 선언하면 유대인들이 좀 발을 뺄 줄 알았어요. 근데 예상 바뀝니다. 5절 보니까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합니다. 이미 결정했거든요. 밀어붙이는 거예요. 당신이 결정하고 심판하세요. 제대로 보세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그러다가 큰일 납니다. 당신 정치 목숨줄 끊길 수 있어요. 이 압박이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드는 거예요. 그때 빌라도가 회피합니다. 자기가 결정해야 되는데 그랬다가 큰일 날 것 같으니까 6절 보니까 그걸 딱 캐치해요. 엄청 치밀하고 민첩한 사람이에요. 5절 보니까 그는 갈릴리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와서 백성들 소동케 했던 쿠데타를 일으키는 사람이다. 아, 갈릴리 출신이라고? 갈릴리는 내 관할 아닌데? 당시에는 로마에서 분봉왕, 유대의 3명의 왕이 섭정처럼 치리하고 있었어요. 그 중에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는 왕은 헤롯 왕이었던 거예요. 갈릴리 얘기 듣고 보니까 내가 자기가 발뺌할 머리를 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가 갈릴리 사람이야? 아, 알고 봤더니 내가 심판할 일 아니네, 내가 결정할 일 아니네. 헤롯 관할이니까 내가 결정한 일 아니고 헤롯에게 떠넘겨 회피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확실한 신앙 고백이 결정이 없으면요, 그게 바로 여러분이 짓는 죄의 시작이 됩니다. 난 모르겠다 이거야. 이건 내가 결정한 일이 아니야. 자꾸 남에게 판단을 맡기는 거예요. 이 한국 사회, 이 대학 문화, 사회생활의 기본은 뭐죠? 술입니다. 술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대학 들어가면 뭘 배웁니까? 술을 배워요. 그게 인간관계의 시작이거든요. 진실한 대화의 시작은 술이 없으면 되지가 않는다. 너와 나의 정, 이 술 한 잔에 기대요. 한 잔 술에 우리의 모든 아픔은 잊으리요. 마시자 취하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있어서 제가 무슨 이 술을 정죄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고 여러분이 믿는 신앙에 있어서 결정적 주관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자기 고백이 없어요. 나 술 마셔도 되나? 무슨 소리야? 선배가 따라주는데 무조건 마셔야지. 선배가 결정해줘요. 아 그래, 그럼 그러자. 고등학교에 왕따를 당하는 친구가 있어요. 내가 볼 땐 쟤가 좀 불이한 것 같아. 저러면 안 될 것 같아. 왜 자꾸 친구들이 왕따를 하지?
야, 쟤 찌질이야, 따돌려. 애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결정을 따라요. 그래? 그런가? 그게 맞나? 줏대가 없어요. 사람이요, 신앙이요, 신학이 없으면 문어 신자가 된다고요. 문어가 뭡니까? 어느 틀에 넣든지 다 그 모양이 되는 거예요. 누가 끌고 가는 대로, 세상이 말하는 대로, 남들이 결정하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헤롯에게 떠넘기면 될 줄 알았어요. 헤롯이 결정해 주길 바랬어요. 그러나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신앙 고백은 무엇입니까? 술을 왜 마셔야 되는지 안 마셔야 되는지에 대한 여러분의 확고한 입장이 있습니까? 신학 안에서 그걸 해석할 수 있습니까?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끌려가는 거예요. 수많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 승리하는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명확한 신앙 고백이 있었어요. 다니엘 어떡합니까? 이름이 바뀔지언정, 바벨론의 학문과 문화를 배울지언정 뜻을 정합니다. 내가 왕에게 바쳐진 진미, 우상에게 바쳐진 거기 때문에 그건 안 먹을 거야. 그건 아니지. 줏대가 있는 거예요. 중심이 있는 거예요. 그건 아니지 하는 중심이 그의 삶의 승리를 갖고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 기도하면 사자굴에 넣는데 큰일 날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뜻을 정해요. 난 원래 기도하는 사람이야. 바벨론 왕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주님이 나를 먹이고 돌보시고 입히셔. 대놓고 창을 열고 하루 3번씩 더 기도합니다. 자기 주관이 있었던 거예요. 세상을 두려워한 게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편에 자기 신앙 고백의 결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어떡하죠? 보디발 장군의 유혹 앞에 어떻게 할 수가 없네. 당신이 자꾸 그러니까 그래, 그 결정에 나를 맡길게 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으리요 하는 주관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중심은 뭡니까? 그것을 여러분 로마서 10장 10절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들음은 입술로 고백하는 자기의 정리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책을 읽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내가 믿는 신앙이 뭔지를 들었잖아요. 그게 자기 입으로 뱉어질 때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른대요. 자기 신앙 고백이 없으면요, 구원이 없어요. 마귀가 더 물고 늘어질 거예요. 너 자기 주관 없네? 네가 결정 못하네? 그럼 넌 내가 끌고 가는 대로 가. 구원이 없어요. 이렇게 하면 내가 더 힘들어질 것 같은데, 내가 이 결정을 이 상황에서 얘기하면 나 믿습니다. 저 교회 다닙니다. 이건 좀 제가 절제하려고 합니다 라고 얘기하면 큰일 날 것 같은데, 거긴 구원이 없고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결국 뭐가 중심이냐 이거예요. 어저께 사모님이랑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목사님 되셨어요. 그래서 목사님 목사만 그렇게 되나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이분이 찬양사역 하다가 목사가 됐는데, 목사 성도 이런 거 직분 생각하지 말고, 우린 다 주님이 부르신 성도는 좀 있습니다. 이분이 한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음대에 들어간 거예요. 다 아는 데예요. 삼수에서 보컬로 들어갔어요. 근데 여기 음대도 얼마나 문화적으로 이 술 문화가 강한지, 심지어는요, 교수님이 개인 면담하는데 1대1로 술 따라준대요. 거기는 선배 수준이 아니고 교수가 너 어떻게 길을 갈래? 이번에 저기 임재범 콰이 한번 할래? 내가 한번 열어줄게. 받아. 근데 이분이 믿는 사람이니까 너무나 당연하게, 누구도 그거는 당연한 거야. 반대할 상황이 아니야. 이건 학교 문화고 누구나 그렇게 정해졌어.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이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심플하게 기도하다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 그러다가 교수님 앞에서 용기를 내어서 얘기를 합니다. 저는 기독교인이라 술을 안 마십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무슨 F학점 받고 너의 인생이 빨간 줄 긋고 그랬을까요? 너무 놀랍게 교수님이 그동안의 전통, 연대까지 해왔던 모든 학생들이 받는 술잔을 다 잊어버리고, 그랬어? 그럼 그냥 얘기하자. 너무나도 심플하게 해결됐다는 거예요. 그 결정이, 그 뒤에 물고 늘어지는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너 그 정도 수준이지, 결국에는 버리기까지 가도록 마귀가 그 끝을 잡고 붙들고 질질 끌고 가지 못하게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른 거예요. 나중에는요, 술 안 마시는 왕따같이 여겨지지만 힘들 때 그 사람한테 가서 기도 제목 요청해요. 나 교회 안 다니는데. 신앙인의 중심은요, 그게 바로 탁월함입니다. 항상 얘기하잖아요. 군대 갔을 때 모르겠어요. 제 감투도 신학생이니까 그걸 결정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교회 갈 때마다 A급 옷을 꺼내 입어요. 휴가 갈 때 부모님 볼 때나 입는 특별한 옷을 꺼내 입는 거예요. 저 또라이 아니냐고. 부모님한테 효도할 때나 입고 가는 거지 무슨 교회 갈 때 그걸 입고 가냐고. 대놓고 교회를 갈 때 그걸 입고 가면서 저는 교회 가야지 삽니다. 맨날 맞았어요. 서울 고참이 제일 싫어요. 지방 사람들 정이라도 있지. 저를 되게 주중에는 위하는 척 하다가 교회 간다고 하면 데리고 가서 배 때리고 막 그래요. 네 동기는 주일날 개인 정비한다고 양말 빨고 있는데 너 혼자 교회 가서 뭐 할 거냐고. 그래 놓고 초코파이 갖다 주면 제일 좋아하고. 좀 야비해요. 나는 교회 가야 돼요. 건드리고 힘들었죠. 그런데 어떤 일이 있는지 아십니까? 자기가 여자친구랑 사귀다가 헤어지니까 저한테 제일 먼저 오더라고요. 안 믿어요. 교회도 안 다녀요. 밤중에 힘드니까요 저를 깨워요. 나 또 때리려나. 야, 나 기도 좀 해줘. 너무 힘들어. 기도 좀 해줘. 입장을 확실히 해야 돼요.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뭐가 두려워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관자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빌라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헤롯에게 보내서 헤롯이 결정할 줄 알았는데 참 재밌어요. 11절 말씀.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뭐라고요?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책임을 물으려고 했는데 헤롯이 나도 모르겠다 네가 결정해 하는 거예요. 헤롯이 죄를 죄라고 인정하면 여러분 헤롯이 이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랍니다. 나 잘못 없어요 하면서 거기 묻어가려고 그랬는데 헤롯이 그렇다고 합니다 하려고 했는데 아닙니다. 마귀는요 네가 결정해. 너 그래서 어떡할 거야? 끝까지 물고 늘어지게 회피할 수 없게 또 직면하게 만드는 거예요. 묻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을 부인하는 데까지 네 입으로 고백할 거야. 결국 우리 스스로가 예수님을 버리게 만드는 데까지 가게 하는. 아파도 그래서 죄를 향해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말이 있어요. 아파도 싸워야 합니다. 고백해야 합니다. 심플하게 잘라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회피하지 않고 직면하여 승부하는 승리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우리 승택이가 와서 예화 하나 더 드려주려고 했는데 이번 주에 제가 농구를 하러 간 건 아니고 갔어요. 우리 승리랑 사랑이랑 농구한다고 갔어요. 갔는데 고등학생들이 다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자리를 비켜줬죠. 근데 저 농구 보는 것도 좋아하고 하는 것도 좋아하는데 어떻게 3대3 나도 한번 껴볼까 그러면서 다리 풀고 있었는데 야 요즘 애들 장비가 장난이 아니야. 다 무슨 다 농구 선수들 막 뭐 이렇게 끼고 막 전부 다 에어 조단에 막 다들 스타일도 장난 아니고 힙합 스타일로 다 오더라고요. 옛날 생각 많이 났습니다. 승리야 사랑아 저기 가서 석원이 왔으니까 너는 저기 가서 축구나 하고 있어 하면서 저 혼자 앉아서 농구 구경을 계속했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게 요즘 애들이 욕을 달고 살잖아요. 그죠 승태가? 그죠? 학교 애들 욕 달고 살잖아. 욕 없으면 대화가 안 되잖아. 찰지게 딱딱 해줘야지 좀 강해 보이고 뭔가 이렇게 소통이 되고 한단 말이죠. 아니나 다를까 농구 실력보다 욕 실력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계속 18 뭐 그렇게 좋나 막 새끼야 막 이러면서 듣기가 힘든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제일 잘생긴 그 얘기를 하니까 잘생겨 보이긴 했던 것 같아요. 그 친구가 있어요. 농구도 제일 잘하더라고요. 슛도 잘 넣어요. 멋있어요. 아우라가 있어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애들이 욕할 때마다 욕은 하지 말고 슛 골인 거. 저 새끼 또 욕은 하지 말고 욕은 하지 마라. 계속 그러는 거예요. 중심을 잡는 거예요.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 친구랑 원투원 하고 싶었어요. 너무 욕을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모습에 제가 욕이 나올 뻔했어요. 야 진짜 쩐지 막 이러면서 저 새끼 짱이다 막 이러면서 멋있더라고요. 중심을 잡더라고요.
누구도 뭐라 하지 않아요. 욕은 하지 말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승택이 알았지? 승택은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 나는. 욕은 하지 말고 왕따 시키지 말고 야 거기까지, 야 그만, 그죠? 파워가 있잖아. 승택이 잘하잖아. 고백, 이 탁월함, 그 신자, 그 승리,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빌라도의 두 번째 회피는 뭐였습니까? 그것은 바로 타협이었습니다. 적당히 묻어두는 거예요. 미봉책이에요. 누가복음 23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6절, 오늘 보면 16절 시작.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느라. 여러분 보세요.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한 줄 압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너무 달려드니까요, 적당히 비유 맞추려고 예수님을 때려서 보냅니다. 무죄면 때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냥 무고한 사람이면 돌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십자가에 처형하는 건 너무한 것 같으니까 이 사람들 비유 맞춰주려고 적당히 때려서 보내라고 하는 거예요. 군중들이 그렇게 득달같이 달려서면서 십자가 처형을 시키라는 것보다 좀 덜한 만족을 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채찍에 맞아서 등에 흉난 것 좀 봐봐. 저 찢겨져 있는 등 좀 봐봐. 이제 적당히 해. 그걸로 만족해. 내가 그 정도는 해줄게. 적당히 타협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예수님을 죽이는 수준은 아니지만요, 채찍질하는 정도까지만 배신할게요. 적당히 타협하는 거예요. 술 3병 마실 거 오늘은 1병 마실게요. 적당히 타협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욕은 했지만 그래도 끝까지 비밀은 지켜줄게요. 적당히 타협하는 거예요. 내가 이번엔 화를 냈지만 그동안 내가 참아온 거 알잖아요. 적당히 타협하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이 정도로 괜찮은 줄 아세요, 주님. 이 정도로 좀 눈 가리고 모른 척 해주세요, 주님. 우리 죄를 짓는 자리가 어떠냐. 이걸로 자기 자신이 타협하면서 그건 죄가 아닌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무슨 목사야? 그건 신앙 좋은 사람이다 그렇게 하는 거지. 성경은 죄에 대해서 직면하라고 하는데요, 나는 그래도 타협하면서 적당히 이 정도는 주님도 눈 감아 주겠지 하면서 나아갈 때가 많은 것입니다. 상대적인 위로를 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부당한 사업을 시작하면서요, 그렇게 계엄 예배를 드려달래요. 이게 뭐라 그래요? 이런 말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영적 세탁이에요. 예배 드리면 하나님 복 주시겠지, 그래도 괜찮다고 해주시겠지. 적당히 타협하는 거예요. 일주일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면서도 주일 예배만 잘 드리면 괜찮겠지. 적당히 타협하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우리 내면에 타협을 하면서 죄를 향해 사실은 달려가고 싶어서 살아갑니까? 그러나 여전히 죄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18절 보세요. 결국 우리라고 하면 결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때려서 놓으면 될 줄 알았거든요. 끝까지 가게 합니다. 18절.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때리는 것 갖고 성이 안 차요. 너 버려. 너 그렇게 가다가 십자가 예수님 못 박아. 예수님 아무것도 아니라고 쓸데없다고 버리는 데까지 가야지. 못 때려. 그 적당히. 너는 결국 죄인이잖아. 너 그렇게 해. 끝까지 몰아붙이는 거예요. 막다른 골목으로 코너로 모르는 거예요. 적당한 타협선 찾다 보면요, 사람이요, 항상 하는 얘기지만 그냥 두면 나빠져요. 처음이 어렵지요. 2번, 3번은 쉬워요. 거기에 녹아드는 사람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었다며, 이게 최선이었다며, 그 최선에 마귀가 달려드는 거예요. 더 자극하는 거예요. 완전히 파괴되고 넘어질 때까지 타협하다가 끝까지 가는 겁니다. 우리는 어느 위치에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길 바랍니다. 세 번째, 빌라도의 죄는 뭡니까? 적당히 타협하다가요, 이제는 합리화합니다.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도 남들보단 내가 낫지, 그래도 남들보단 내가 좀 더 괜찮지 하는 거예요. 당시에는 총독의 권한에 따라 유대 명절이었기 때문에 특별 사면 행사를 집행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더 흉악한 살인마
이 바라바란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무리들이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보면 이 빌라도가 바라바냐 예수냐를 두고 딜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공의에 따라 예수님이 무죄하면 예수님을 풀어내면 되는데, 무리들이 선동을 일으키고 내가 이게 불이익이 올까봐 어떤 일을 벌이냐면, 사람들 눈치 보면서 자기 공의와 공정을 따라 심판한 게 아니고 사람들 자비에 호소하는 거예요. 야, 더 흉악한 바라바를 봐. 사람들 죽였던 저 살인마를 봐. 얘를 놔주는 게 맞겠어? 밀란을 꾸몄던 예수를 놔주는 게 맞겠어? 경중을 따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안 통하는 거예요. 29절에서 23절 보면, 19절에서 23절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라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을 죄를 찾지 못하였으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아멘. 당연히 바라바를 놔달라고 하는 게 상식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여기저기서 난리가 난 거예요. 이미 결정했어요. 예수를 못 박어라. 안 그러면 당장 무리들이 데모라도 일으킬 것처럼 미쳐서 날뛰는 거예요. 큰 소리로 재촉하면 바라바를 놔주고 예수는 못 박아야지. 빌라도가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어요. 무리들이 바라바랑 비교하면 예수님 풀어줄 줄 알았다는 거죠. 근데 그 작전이 안 통했어요. 자비에 호소하는 거예요. 바라바는 뭡니까? 우리 자신을 돌려서 볼까요?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내가 낫지. 비교하고 합리화하면서 죄를 지을 때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평가를 자꾸 구해요. 바라바냐 예수냐? 내가 그 사람보다 낫잖아. 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나 그래도 최선 다한 거 알잖아. 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나 예수님 부인한 거 아니야. 요즘 세상에 그렇게 안 사는 사람이 어딨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사람들의 평가 속에서 자기 상대적으로 괜찮다고 생각하려고 죄를 직면하지 않는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야, 나는 한 번만 무임승차했지만, 눈 한 번 딱 감고 죄 지었지만, 하나님 원치 않는 삶 살았지만 쟤는 맨날 저렇게 살잖아. 비교하는 거예요. 나는 어쩌다가 그렇지만 쟤는 그게 삶이야. 여러분, 예수님께 짓는 죄에 대해서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 얼굴에 뱉는 침은 크든지 작든지 다 침인 거예요. 큰 가래침을 뱉든지 작은 침을 뱉든지 그것은 예수님 얼굴에 뱉은 침인 거예요. 우리는 상대적으로 비교하면서 누가 큰 침 뱉었고 가래침 뱉었고, 나는 말하다가 조금 튀었잖아. 아니요. 예수님을 수치스럽게 하고 예수님을 버리는 것에 있어서는 사실 죄의 경중이 없어요. 뿌리가 같은 거예요. 거기에서 이 거짓된 평안을 가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결국 어떻게 됐어요? 결단하지 못했고, 사람들 앞에서 이 바라바냐 예수냐 하면서 자기 자신이 비교하면서 나아갔던 그를 향해서 죄는 소리를 쳤는데요, 그 소리가 이긴지라. 죄가 이겼다는 거예요. 결국 빌라도는 빼도 박도 못하고 자기 손을 씻으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넘기는 장본인이 된 것입니다. 빌라도는요 이때도 마지막에도 난 죄가 없다고 책임 전가하는 모습이 보여요. 24,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나와요. 이걸 보면 더 쉽거든요. 마태복음 27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무슨 소리입니까? 마지막 심판을 하는데 손을 깨끗이 씻으면서 나는 더럽지 않아, 나는 그 사람이 무죄하다고 여러 번 말했어, 이 죄값은 내가 당할 게 아니고 니네가 하라 그랬으니까 니네 잘못이야, 나 어쩔 수 없었어, 니네가 결정해서 한 거야, 내 잘못 아니야. 여러분, 죄의 끝은요 책임 전가더라고요. 책임 전가. 아담과 하와가 처음 선악과를 먹고
그들이 지은 죄의 모습은요, 책임 전가였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걸 자기들이 먹어놓고서 저 사람이, 당신이 내게 준 저 아내가 나를 유혹해서 먹게 했어요. 하와는 저 뱀이 나를 유혹해서 먹게 했어요. 제 잘못 아니에요. 어쩔 수 없었어요. 상황 탓, 환경 탓하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떡하라고요?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요, 어쩔 수 없었어요. 이 세상이 너무 커요. 너무 무서워요. 너무 강해요. 제 잘못 아니에요. 제 어렸을 때 상처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한 거예요. 제 가정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 잘못 아니에요. 하나님 탓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제가 그 죄를 지은 거예요. 제가 그런 환경 아니었다면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하면서 죄의 끝은 결국 책임 전가하는 대로 마무리되는 것을 봅니다. 직면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한 가지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과연 너 안에, 당신 안에 이 문제에 대한 직면됨, 그것을 보고 이게 정말 하나님 안에서 옳음인가 틀림인가를 결정하고, 그것이 옳다고 얘기가 나왔을 때, 내 안에 결정됐을 때 끝까지 그것을 고수하고 그 중심을 잡고자 나아가야 되는 그 신앙의 직면함, 이걸 자꾸 회피하고 타협하고 비교하고 책임 전가하다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어느 순간 나는 세상 한복판에서 예수님을 버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람이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빌라도의 죄의 고착화를 보세요. 확대되더니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도록 내놓습니다. 자기 신앙 고백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소리쳤고요. 그러자 타협했습니다. 적당히 때려서 보내자 했더니요, 잠깐이고 한 번만이지 어쩔 수 없었잖아 했더니 마귀는 적당히가 없어요. 아주 부인하고 버려야 되지 않겠냐 더 소리쳐요. 그러자 합리화합니다.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단 낫잖아. 비교하는 거예요. 네 생각은 어때? 물어보는 거예요. 바라바야 아니면 예수야?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소리에 지고 맙니다. 그들의 소리가 이기는 거예요. 그래놓고 책임 전가하는 거예요. 손을 씻으면 내 잘못 아니었어 이러는 거예요. 이런 빌라도의 내면을 성경은 말해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는 줄 믿습니다. 복잡합니까? 너무 어렵습니까? 아니요, 심플해요. 내가 더 세상이 더 커 보이고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늘 딜을 하고 그 갈등이 우리로 하여금 복잡하게 만드는 거예요. 단순합니다. 여러분, 왜 갈등했습니까? 왜 타협하고 비교하고 도망쳤습니까? 빌라도를 성경은 여기저기서 들춰내더라고요. 왜 그랬는지. 마가복음 15장 15절 시작.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빌라도는 예수님의 정의, 공의로운 판정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무리 눈치 봤어요. 대중들의 눈치를 봤어요. 무리 만족시키는 게 그에겐 더 중요한 신이었어요. 하나님보다 사람 만족시키는 것, 하나님보다 세상에서 인정받고 어울리는 게 더 중요했던 사람이었어요. 요한복음 19장 12절 시작.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무리들이 막 이렇게 공격한 거예요. 백성들이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너 가이사 반역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면 너 정치 인생 끝이다. 내가 예수님을 무죄하다고 얘기할 수 있었지만 이러다가 자기 인생이 끝날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했고요, 하나님보다 자기 자리, 명예, 권력, 부가 더 소중했던 거예요. 결국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서,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는 그 무엇이 있어서 결국 하나님을 버리는 데까지 가는 것입니다. 도피해도요, 적당히 타협해도요, 비교해도요, 결국 죄는 우리 향해 소리치면서 넌 그래서 누굴 선택할 거냐 할 거예요. 우린 누구입니까? 신앙에 대한 옳고 그름에 대한 우리 자신의 캐논, 그런 중심이 있는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오늘도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늘 세상의 소리에 지고 있고요, 타협하고 비교하며 그래도 묻어가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입니다. 예수님께 소망을 걸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나의 왕 되심을 고백하는 기독교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결정이 우리의 결정이어야 되고요, 예수님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언제 드러낼래요? 언제 기독교란 걸 말할래요? 언제 차별성을 드러낼래요? 제가 보니까요, 코로나 전에는요, 기독교인들이 어디서 제일 차별된지 아십니까? 그래도 주일에는 예배 나오는 걸로 내가 기독교인을 드러냈거든요. 성경책 들고 나오면서 저 교회 다녀요. 근데 코로나가 우리에게 뭘 말해주죠? 넌 누구였냐를 폭로하고 있어요. 코로나 되니까 교회도 안 나와요. 난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흉내만 내는 사람이었어요. 차별이 없어요. 차이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과 내가 믿는 하나님, 세상의 만몬을 숭배하고 권력과 부를 숭배하는 그들과의 차별이 없어요. 그래놓고 무슨 기독교입니까? 코로나가 시작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달아보신다고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배조차도 안 나오니까 세상 사람들은 전혀 차이가 없는 거예요. 어디에서 차이가 있어요? 그건 아니지. 신앙의 바운더리가 있습니까? 뜻을 정하는 게 있습니까? 제가 무슨 여러분을 정죄하려고 얘기합니까? 저는 정죄할 자격이 없습니다. 저도 똑같아서 눈물을 흘리는 죄인이거든요. 늘 타협하고요, 괜찮은 척하고요, 결정해서 담대하게 얘기를 못하고요, 결국에는 십자가에 버린 자신이 저 자신이기에 저는 여러분을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아디아포라의 문제라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죄라고 규정하지 않은 수많은 우리의 결정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기의 신앙 양심에 따라 결정하는 거죠. 그럼 그 결정에 있어서 과연 우리는 한 번이라도 생각해서 죄를 짓기 위해 성경을 해석해서 타협하고 비교하고, 내가 그래도 술 취하지만 말라 그랬지 적당히 그거 하고 싶어서 오히려 얼마나 머리가 기민하게 빌라도처럼 잘 돌아가는지 핑계댈 것, 남들이 결정은 어쩔 수 없어. 거기에 있어서는 그 모든 방향은 하나님 아니고 세상이 좋아요예요. 사실 그걸 직면하라는 거예요. 결국 나는 누굽니까? 그러나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이런 내가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결정합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따라가리. 예수님 침묵하고 항변 없이 그 길을 걸어가셨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또다시 주님 앞에 나아갈 회개의 기회를 얻어 좀 멋있는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멋있는, 진짜 욕은 하지 말고 오늘 주제 바꿔야 되겠어요. 그러면 야, 욕은 하지 말고 아주 심플하게, 그건 아니지, 난 기독교인이야,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진짜 참 생명을 가진 기독교인으로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은 입교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를 합니다. 주의 긍휼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니 주의 긍휼을 구하니 죄인입니다. 우리 그래서 주만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의 자리이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죄를 폭로하고 빌라도의 모습을 우리가 관찰하면서 사실 율법적인 설교가 될까봐 저는 너무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이 말씀 위에 있는 주님의 충만한 영광이 무엇입니까? 빌라도 갈 길 가고요, 사람들 소리치고요, 얼마나 시끄러운 현장입니까? 자기 변명을 늘어놓고 핑계를 늘여놓고 비교하고 책임 전가하면서 그 옆에선 예수를 못 박으라 너는 그런 존재잖아 하는 그 시끄러운 와중에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주님의 침묵하시며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유유히 걸어가는 주님의 걸음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앞으로 우리를 불러내는 거야. 너 그런 존재지, 괜찮아. 그래서 내가 십자가 지는 거야. 너 오늘도 나를 버렸지, 연약하지, 마음 아프지, 그거 알아. 그래서 나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이 길을 걸어가는 거야.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회개의 기회를 주셔서 내가 너 이렇게 사랑하는데 너 나 사랑하니? 내가 너를 너무나 소중히 생각해서 너의 죄를 해결하려고 내 목숨을 던졌는데 너 나를 위해 어떠한 뜻을 정할래? 너의 목숨보다 귀한 게 뭐니?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니?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주님은 한 번도 우리를 향해서 변명하거나 피하거나 버린 적이 없이 그 길을 가셨는데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같이 좀 회개하며 우리 자신을 폭로했지만 묵묵히 걸어가시는 가릴 수 없는 주님의 영광이 내 삶의 날마다 있기에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님이 완전하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비교하지 않고 전가하지 않고 신앙 고백하며 주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우리 같이 좀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주님, 성령 하나님, 주님의 기준,
아버지 적당히 타협됐습니다. 예수님 나와 십자가 지시며 하나님과 타협하지 않았고 아버지 정도는 붙잡고 십자가를 던지고 버린 적이 없으시고 변명이나 핑계대지 않고 주님 그 길을 걸어가셨는데 우리는 주님을 버립니다. 그래놓고 기독교인이라고 아버지 적당히 정도면 괜찮다고 살다가 코로나가 오고 저는 신자 부모도 아닌 아무것도 아닌 정치인이 폭로되었기 그러나 주님 주의 가릴 수 없는 영광 성령의 인도하신 우리 양심의 진림이 있어 무죄한 줄 알았으면 선포하라고 주님이 옳은 줄 알았으면 그 길을 가라고 결정하라고 말씀하시는 앞에 아버지 다시 한번 다짐하며 결정합니다.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주의 소리가 이긴지라 그들의 뜻을 따르니라 하였다. 묵묵히 주의 길을 걸어가 아버지 그들의 소리가 아닌 성령의 소리를 쫓아 십자가의 길 걸어갔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역사의 길을 쓰는 청년이여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결단을 약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소리지 않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을 결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태도를 결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뻐하는 길을 따라 우리가 그 길을 원합니다. 역사하시는 거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시는 거 하여 주시옵소서. 또 실패하지만 아버지 다시금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눈을 찾는 날을 갑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아멘. 온 세상 위에 넘친 주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해 임합니다. 아멘. 내 삶 위에 충만합니다. 내 삶 위에 충만합니다. 아멘.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부르신 주는 완전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신뢰합니다. 목사가 전하는 정죄하는 말 아니고 우리 안에 가릴 수 없는 주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여서 우리를 초청하며 승리하라고 결국 타협은 없다고 생명이냐 죽음이냐 죄냐 오름이냐 너는 누구냐 말씀하실 때 우리를 위해 묵묵히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도 주님 그 길을 가길 원한다고 핑계대거나 말이 많거나 타협하거나 비교하거나 책임 전가하는 건 아니고 주님 나도 묵묵히 그 길을 가길 원합니다. 이를 위한 온전한 신앙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딴 데로 타협하는 일 없게 하여 주시고 비교하는 일 없게 하여 주시고 내 탓 아니라고 책임 전가하는 일 없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다시 한번 다짐하며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어서 내 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영광 성령의 인도하심이 내 내면 가운데 우리의 양심 가운데 호소하며 말씀하는 줄 믿사오니 정도를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교훈하며 책망하며 바르게 하며 의롭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교훈했습니다. 잘못된 길 선택했던 것 책망했고요. 다시 한번 우리를 바르게 하셨고 의의 길로 가라는 놀라운 길을 열어주신 줄 믿사오니 넘어질지언정 다시 한번 도전하며 죄를 향해 피 흘리기까지 싸워 I'm Christian,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난 다릅니다. 나의 소망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나의 생명은 주님입니다. 주님이 나의 왕입니다. 우리의 고백에 부끄럽지 않은 삶 살아내게 부족함 없도록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